안녕하세요, 여러분. 반재경입니다. 지난 시간에 꿈이 없거나 꿈을 이루는 방법을 모르는 당신에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실 저도 그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고 준비하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답을 완벽하게 가져다 주시는 것이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일을 맡았다는 게 정말 너무나 감사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이 말씀에서도 제가 여러분들께 이 방법을 전달해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움을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것을 나누고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구원의 옷과 의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그 꿈이 이루어지는 옷차림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저희가 시편 말씀과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논리를 전개해 봤잖아요. 시편에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또는 영어 성경에는 마음의 소원을 주시리로다 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 마음에 꿈이 없거나 또는 그 꿈을 이루는 방법을 모를 때 그것에 대한 답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추상적이죠. 여호와를 어떻게 기뻐하지? 하하하 뭐 이렇게 기뻐하나? 이렇게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저는 구체적인 것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 이런 것들을 읽으면은 그래, 여호와를 기뻐하면은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되지가 않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걸 알아야 제가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사야 61장 10절에 답이 있었죠. 이사야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그래서 이렇게 내가 기뻐하는데 그것에 대한 근거는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 즉 의입니다.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를 보석으로 단장한 같게 하셨다. 그래서 이사야가 자기가 기뻐하는 근거를 말할 때 구원의 옷과 공의의 겉옷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를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면 꿈이 이루어지는데,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는 근거는 구원의 옷과 공의의 옷이 무엇인지 알아야 여호와를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를 추론해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 그러면 이것이 저의 그냥 근거 없는 주장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이런 명제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또는 소원을 주신다. 그리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란 구원의 옷과 의의 옷이 주어진 것을 아는 것이다. 그러면 구원의 옷과 의의 옷을 입으면 내가 여호와를 기뻐하게 되고, 여호와를 기뻐하면 마음에 소원이 생기거나 또는 이루어 주신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원을 이루는 방법은 구원의 옷, 의의 옷을 입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다른 구절들을 몇 가지 더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어떤 교리를 만들려면 성경 구절 하나 가지고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신약의 성도들이니까 구약의 구절 하나만 가지고 교리를 만들어내면 안 돼요. 그래서 신약의 구절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에도 보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을 제가 따로 설명을 하지 않아도 나의 태도와 자세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갖는 것을 옷 입는다라는 것으로 표현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그렇지만 좀 더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것을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그런데 벌써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갖는다라는 것이구나. 또 골로새서 3장 12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래서 여기에 이런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과 같은 이러한 자세를 가지라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또 에베소서 4장 24절에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나와 있죠. 다 옷을 입는 그 표현을 가져다가 쓰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신갑주,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구원과 의의 옷을 입으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한 구절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 또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 새 사람의 옷, 하나님의 전신갑주 등등 여러 옷이 있지만 오늘은 구원과 의의 옷에 대해서만 다루려고 하는데요. 특히 구원의 옷을 오늘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구원의 옷이란 특별히 꿈을 이루는 것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다른 옷들보다는 구원의 옷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었던 건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 많은 경우 우리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으니까 그 단어에 대한 이해도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구원이라고 했을 때 10사람이 모여 있으면은 그 10사람이 다 다른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구원의 옷이라고 했을 때 구원이 무엇인지 먼저 정의를 하고 진행하기를 원해요. 이것이 구약이니까 구약을 기록한 히브리어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것이 나와 있어요. 이 사전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특별한 언어이기 때문에 사전을 찾아보면 항상 실망한 적이 없어요. 뭔가가 정말 놀라운 것이 하나씩 나옵니다. 자, 구원은 영어로 salvation과 deliverance라고 하는데 salvation은 save에서 나왔으니까 salvation 다 알고 계신 거고 또 deliverance는 deliver 구해주다에서 나온 거니까 구원이라고 했을 때 salvation 또는 deliverance 이 두 개를 씁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welfare 또는 prosperity 두 개 다 형통, 번영이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deliverance, 금방 뜻이 있었고 세 번째는 salvation, by God, 하나님에 의한 구원. 그래서 2번, 3번은 구원의 그 문자 그대로의 뜻인데 1번의 형통과 4번의 victory, 승리는 우리가 구원이라고 했을 때 얼른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말이죠. 아, 그리고 제가 잊어버린 게 있는데 구원의 히브리어는 예슈아입니다. 즉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너무 놀랍죠? 예수님의 이름이 뜻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옷을 입는다고 했을 때에는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로마서 13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너무 놀랍죠, 여러분? 이 말씀이 서로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그러면 구원의 옷을 입고라고 했을 때 히브리 사람이 그걸 들을 때에는 예슈아로 옷을 입고 이렇게 들려요. 그 언어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으로 옷을 입는다라고 했을 때 히브리어로는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다라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구원은 salvation과 deliverance, 구해주고 구출해주는 것이 맞지만 우리가 잘 인용하지 못했던 이 형통과 승리를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꿈을 이루려면 구원과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또 이 옷 입는다라는 것이 신약에도 많이 나와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 또 이제 우리는 구원의 옷을 입어야 되니까 구원을 정의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것 외에 형통과 승리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형통과 승리에 오신 구원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아셨죠. 그런데 어떤 자세를 갖고 어떤 태도를 갖는 것을 입는다라고 표현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이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어떤 경우 찔림을 받으실 수도 있는 설명이라서 미리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 내가 이 은혜의 복음을 들은 지 꽤 됐는데 아직도 낮은 자존감과 싸우고 있다. 그렇다면은 구원의 옷을 받았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것을 많이 입어보지 않았다라는 증거입니다. 조금 마음에 찔림이 오시더라도 잘 받아들이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런 경우 구원의 옷은 받았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것을 많이 입어보지 않은 경우는 항상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구원의 옷을 받았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은혜 받았어요. 내가 의롭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렇게 이제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쓰러집니다. 또 쓰러져서 이렇게 막 헤매다가 또 말씀을 드리면 은혜 받았어요. 내가 오늘 의롭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러고 또 회복이 돼요. 그리고 또 이렇게 다시 쓰러집니다. 그리고 또 은혜 받았어요. 오늘 내가 의롭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면서 항상 제자리 걸음을 하게 돼요.
이게 너무너무 어떻게 생각하면 참 슬픈 거죠. 우리가 꿈에서 막 어디로 뛰어가고 싶은데 그 자리에서 계속 제자리 걸음하는 것처럼 그런 악몽과 같은 상황이에요. 처음에는 이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복음을 새롭게 깨달으면서 정말 내가 의로웠구나. 나는 이미 다 가졌구나. 내 영은 완벽하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정말 감격하고 은혜 받고 이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시기에 계신 분들에게 제가 제자리 걸음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닌데 이것을 지금 몇 년째 제자리 걸음을 계속 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이 구원의 옷을 받았다라는 것을 깨닫기만 하고 입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아버지가 새 옷을 사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 아버지 너무 좋아. 정말 저런 옷을 날 사주다니 이러면서 걸어놓고 나갈 때는 또 거지 옷을 입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지 옷을 입고 나갔으니까 거지 취급을 받았겠죠. 거지 취급을 받고 또 이러고 들어와서 또 옷장을 보니까 그 구원의 옷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주신 그 비싼 옷이. 우와, 아버지가 저 옷을 사주셨지? 정말 좋아. 우리 아버지 너무 좋아. 옷도 너무 멋있네. 와, 막 이렇게 또 감격을 해요. 그러다 또 나갈 때 또 거지 옷을 입고 나가는 거예요. 그 거지 옷을 입고 나가니까 또 어떻게 하겠어요? 거지 취급을 받겠죠? 그럼 또 막 이러고 들어와서 또 옷장을 열어보니까 또 그 옷이 있는 거예요. 우와, 이렇게 계속 쳇바퀴를 도는 것이죠. 왜요? 그 구원의 옷을 입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그 구원의 옷을 입어본 적이 없다라는 것은 또 무슨 뜻이냐? 항상 수혜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옷을 입어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항상 배우는 입장, 항상 누가 나한테 가르쳐 줘야 되고 나는 배워야 되고 이런 거 있죠. 나는 항상 따라가는 입장, 누가 항상 나를 이끌어 줘야 돼요. 뭐 성향상 그럴 수도 있지만 항상 그래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은혜를 끼치면 은혜를 받아서 감동은 해요. 유튜브를 보고 설교를 듣고 좋은 말씀을 보면 은혜를 받아서 감동은 해요. 하지만 누가 그렇게 전하는 것을 듣기만 하는 입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주어진 그 진리를 삶에 적용하고 그것을 행하고 그것을 나누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또 무슨 뜻이냐면은 어렸을 때는 엄마가 밥을 먹여줘요. 그런데 성장하면 내가 직접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엄마가 먹여주는 것을 받아먹는 아기는 밥을 떠서 그것을 입에 넣는 그 행동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누가 먹여주면 먹고 맛있어 이러지만 누가 안 먹여주면 배고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누가 먹여주면 맛있어 이러는데 자기가 먹을 줄을 모르니까 누가 또 안 먹여주면 배고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수혜자의 입장에 있는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받는 사람의 입장, 배우는 입장, 누가 은혜를 끼치면 그냥 감동받는 입장. 내가 직접 성경을 펴서 공부를 하고 그것을 내가 직접 취해서 생각을 하고 그것을 적용을 하고 삶으로 살아보고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아기 때는 누가 다 그렇게 해주는데 계속은 안 해준다는 거죠. 내가 직접 먹어야 할 때가 옵니다. 이것을 제가 그냥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인데요. 오늘 이 히브리서 5장 말씀이 저에게 또 새로운 계시를 준 말씀이라 여러분들도 한번 마음을 여시고 계시를 받을 준비를 하시고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자, 히브리서 저자가 말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때가 오래되었대요. 이걸 배운 지 벌써 몇 년째냐 이런 말이죠. 때가 오래됐으면 어떻게 돼야 된답니까?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여기서 선생이란 꼭 사역자가 된다든지 뭐 중등부 교사가 된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요. 가르치는 입장, 또 가르친다라는 것은 또 조금 한계를 짓는 것 같은데 이렇게 나누는 입장, 다른 사람들한테 나누는 입장, 즉 주는 입장, 받는 입장이 아니라 수혜자의 입장이 아니라 기여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기여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 수혜자의 입장에 있을 때 항상 불행합니다. 항상 나는 피해자인 것 같고 왜 나한테 안 줘? 하나님 왜 나한테 은혜를 안 주시지? 사랑을 왜 안 주시지?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설명을 안 해주지? 저 사람은 왜 내가 알아들을 때까지 나를 보살펴주지 않지? 저 사람은 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지 않지? 이렇게 항상 수혜자의 입장에 있을 때는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때가 오래됐는데도 아직도 너희가 기여하는 입장이 왜 되지 않았냐 이런 책망이죠. 그래서 교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 다녔지만 아직도 배우기만 하는 입장, 아직도 수혜자의 입장. 자,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야 할 처지, 또 수혜자의 입장이 되니 누가 안 주면은
받지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 안 주면. 받는 자가 그래서 참 처절한 거예요. 내가 주는 입장이면은 나한테는 항상 풍성한데 받는 입장이 되면은 누가 안 주면 나는 거진 거예요. 이게 정말 비참한 아주 슬픈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처지에 있을 때는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젖이나 먹는다는 거는 어린애라는 거죠. 어린애. 젖을 사용하는 자는 누구나, 자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나니. 우리가 이사야 61장 10절에서 의의 옷을 얘기했는데 젖이나 먹는 사람은 의의 옷을 입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이는 그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이요. 즉 수혜자, 계속 받는 입장.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즉 무슨 말입니까? 의의 말씀에 능숙한 사람이란 뜻이죠. 와, 할렐루야. 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인데 이들은 의의 말씀을 능숙하게 사용할 줄 알고 그것은 의의 옷을 입을 줄 안다라는 뜻이겠죠. 자, 계속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한대요? 사용한대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은혜를 받으면은 와,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감동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말씀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설명을 드릴게요.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라. 여기서 선악이란 옳고 그름이다라기보다는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이 나쁜 것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지금 바람직한 것이고 어떻게 하면 좋지 않은지,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14절이 옷 입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 감각들이라고 나와 있는 거, 개역개정에는 지각을 사용하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제가 또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어요. 정말 놀랍더라고요. 우리 마인드,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되는 마인드의 기관이라는 뜻이 있는데 무엇을 하냐면은 인식하고 이해하고 판단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판단은 좋은 판단이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인식하고 이해하고 판단하는 이 과정이 바로 옷을 입는 과정인데, 이것이 우리가 항상 말하던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조금 쉽게 말해서 우리가 생각을 주도적으로 하고 의도적으로 하고 적극적으로 한다라는 표현으로 설명해 보고 싶습니다. 그냥 무슨 생각이 내 머리에 띵 들어오면 아, 그래, 그 사람 도대체 왜 그런 거야? 나보고 어쩌라고? 이렇게 그냥 수동적으로 머릿속에 들어오는 생각에 휘말려서 휘둘려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 말고요.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주인이 돼서 주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고 의도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생소하실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의도적으로 생각한다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 지금부터 내가 생각을 좀 해야 되겠다 하고 앉아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말로 꼭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의로운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러면은 오늘 나한테 일어났던 이 일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라고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운동을 하듯이 머리의 근육을 쓰는 겁니다. 이것이 인식하기, 이해하기, 판단하기로 지각들, 감각들이라고 번역된 저 단어의 뜻인데, 자, 인식하기. 먼저 나에게는 구원의 옷이 있지 하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좀 말씀을 알아야 인식을 할 수 있겠죠. 또, 아, 그래, 내 영은 완벽하다고 했지. 인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지.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승리와 형통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했으니까 그거를 좀 한번 해볼까요? 삶의 어느 순간에 내가 이 생각을 새롭게 하기, 옷 입기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사실 옷은 아침에 입어야 되잖아, 나가기 전에. 그런데 어쨌든 옷 입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인식하는 거죠. 아니야, 나는 형통하고 승리한 그 옷을 주셨어.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형통과 승리의 옷을 주셨어. 이게 인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해하기. 이것은 깨달음 또는 총명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 우리가 보통 깨달았다 이러면 또 굉장히 수동적으로 생각해요. 누가 설명을 잘 해줘서 내가 깨달았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이해를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래, 그러면은 형통과 승리의 옷이 나에게 주어졌어. 그러면은 형통과 승리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지? 내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해하기 이 부분이 또 무슨 뜻이냐면, 음식을 입에 넣어주면은 그것을 씹어서
삼켜서 내 몸에서 영양분을 흡수하는 것. 그거는 누가 해주겠습니까? 그건 아무도 해줄 수 없어요. 어린 아이일지라도 엄마가 음식을 입에다 넣어줄 수는 있지만 그것을 누가 씹게 할 수 있습니까? 본인밖에 못하죠. 그것을 씹어서 음식을 씹어서 다 씹은 다음에 삼킬 수 있을 때까지 다 씹은 다음에 삼키고 그것이 온몸에 영양분이 흡수되는 것. 그게 바로 이 언더스탠딩이라고 번역된 총명이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됐는데 바로 이겁니다. 이 이해한다, 깨닫는다라는 것이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행동이라는 거 굉장히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나에게 승리와 형통이 주어졌으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그걸 씹는 거죠. 그 말씀을 계속 씹는 거예요. 계속 씹어야죠. 지금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 방법으로는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 승리하는 사람이 이렇게 힘들다, 어렵다 이런 말은 하지 않겠지?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런 다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내가 오늘 이렇게 생각했던 거, 마귀가 준 생각에 휩쓸렸던 것은 악했다, 옳지 못했어, 틀렸어, 잘못했어. 이건 아니야. 그러면은 승리와 형통의 옷을 입은 사람은 이렇게 행동을 하겠지라고 이제 마무리,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4절에 근거해서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즉 의의 말씀을 사용해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지금 배우고자 하는 옷을 입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밖에 나가기 전에 옷을 입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옷도 입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옷은 구원의 옷, 의의 옷은 내가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주셨어요. 선물로 받았죠. 그런데 옷이 아침에 덤벼서 나에게 저절로 입어집니까? 옷을 아버지가 사주실 수 있지만 그것을 입는 건 내가 해야죠. 누가 입혀줬으면 좋겠지만 내가 아기가 아니니까 내가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가장 잘 표현해줄 옷을 입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을 가장 잘 표현해줄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군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하더라도 군복을 딱 입고 훈련소에 딱 나가는 순간 차렷! 하고 이렇게 자세가 딱 갖춰지는 것처럼 우리도 내 감정이 너는 힘들어, 이건 어려운 거야 막 이렇게 나를 꼬시려고 해도 내가 의의 옷을, 구원의 옷을 딱 입는 순간 아니야! 이렇게 나의 자세와 태도를 다잡으라는 말입니다. 옷을 입으라는 것은요. 또 옷은 나의 정체성을 표현해 주기도 하지만 나를 보호하기 위해 입기도 하잖아요. 추울 때 따뜻한 옷을 입는다든지 장갑을 낀다든지 이렇게 영적인 옷도 나에게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골라서 입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손이 시려운데 장갑도 없이 나갔다가 차가운 것을 막 잡으면은 그것이 내 실수듯이 내가 막 공격을 받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나를 보호해 줄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것도 내 책임이 될 수 있죠. 예를 들어 자기의 무능함에 대해서 공격을 막 받을 때 손이 시려울 때 장갑을 낄 수 있듯이 우리는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골라서 묵상할 수 있다는 거죠. 마귀가 너는 무능해, 넌 할 수 없어 이렇게 할 때. 그런데 옷을 입지 않고 벗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마귀가 너는 무능해, 너는 할 수 없어 그러면은 그대로 앵무새같이 따라해요. 난 너무 어려워요. 난 못해요.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해도 안 돼요. 이런 말 하는 사람들.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은 옷을 벗고 돌아다니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왜 사단이 준 생각을 얼른 받아서 그거를 말로 내뱉어서 사단의 생각에 동의를 하십니까? 그럴 때 아니야 이렇게 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셨어 이렇게 해야죠. 이게 바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옷을 벗고 돌아다니는 거하고 똑같아요. 너무 끔찍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출근할 때 샤워를 하고 머리를 감고 드라이를 하고 화장을 하고 또 나를 제일 잘 표현해줄 옷을 골라 입고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십니까? 그런데 영적인 옷은 입는데 얼마나 걸리십니까? 또는 아예 안 입고 나가십니까? 벗고 돌아다니십니까? 벗고 돌아다니니까 사단이 생각을 딱 주면 화살을 딱 쏘면 꽂혀가지고 힘들어 나는 못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니까 원수가 쏜 그 불화살을 맞으니까 아프죠. 자, 그런데 제가 금방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언급했는데 구원의 투구잖아요. 참 이것도 신기하죠. 우리가 지금 이사야 61장 10절에 나온 구원의 옷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이 구원은 또 신약에서는 옷 중에서 투구랍니다. 즉 머리에 쓰는 게 투구인데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과 굉장히 밀접히 관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옷을 입는다는 게 생각을 새롭게 하기,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의도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과 거의 동일한 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각을 사용한다는 것. 즉, 생각을 하는 것.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머릿속에서 생각을 전개하는 것. 즉, 생각 과정을 말하는데 이것을 내가 구체적으로, 의도적으로,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한다는 거죠. 자, 구원은 형통과 승리의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먼저 감사로 시작을 해서 이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구원의 옷을 입는지. 구원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형통과 승리에만 집중해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것들도 있지만 여기에만 좀 집중을 해볼게요. 왜냐하면 꿈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지금 논하고 있으니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구원의 옷을 입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님, 저에게 구원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스스로 얻어낼 수 없는 이 놀라운 구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져주시고 그 결과 내가 구원받은 것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좀 빠뜨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날 때 피곤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또 하루가 시작됐어. 짜증나. 이러는 거는 벗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사단이 준 말을 그대로 받아서 입으로 뱉음으로 해서 사단의 말에 힘을 실어주는 언어 생활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을 한번 해봐야죠. 인식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인식하기. 형통하고 승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루를 맞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나에게 형통과 승리가 주어졌는데 나는 형통하고 승리하는 사람과 똑같이 하루를 맞고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형통하고 승리하는 사람이 일어날 때 또 하루가 시작됐어. 이렇게 일어나겠습니까? 아니면 우와,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주님이 나를 위해 오늘은 또 뭘 준비해 놓으셨을까? 와,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은 아직까지 감정은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이 히브리서 5장 14절에서 말한 단련하는 과정입니다. 단련하는, 우리의 생각을 단련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내 임무를 해야 되는 상황에 있을 때 형통하고 승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언제까지 해? 이거 다 할 수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항상 힘든 일을 해야 돼?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일을 시키셨지? 힘들어, 어려워. 이게 뭡니까? 벗고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면 또 사단이 화살을 뿅 쏘면 또 맞아가지고 아파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또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가 벗고 돌아다녀서 그래요. 그런데 승리하고 형통하는 사람은 임무를 대할 때 어떻게 해요? 항상 승리하고 항상 형통하니까 이것도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셨으니까 잘 될 거야. 이미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했어. 이거는 이미 다 이루어진 일이야. 그렇게 미래로부터 이 임무를 보면서 이 일을 대하겠죠. 미래로부터 본다는 게 무슨 뜻인지는 관련 동영상을 밑에 달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람들을 대할 때 승리하고 형통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람들을 대할까요? 이 사람들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할까요? 항상 승리하고 형통한 사람들은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섬길까? 나는 승리하고 형통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 사람들한테 뭘 얻어먹을까? 이 사람들은 나한테 뭘 해줄 수 있지? 이 사람한테 뭘 취할까? 이런 생각은 하지 않겠죠. 형통하고 승리하니까요, 이미. 또 재정을 대할 때 헌금을 하고 싶지만 돈이 없잖아.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나는 승리하고 형통하니까 여기에 헌금하고 싶다. 저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바로 구체적인 옷 입는 방법입니다.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의 반대, 즉 구원의 옷을 벗고 다니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일단 생각을 안 하니까 인식하기, 이해하기, 판단하기를 일단 안 해요. 그냥 화살이 딱 꽂히면은 사단이 준 그 생각을 말로 뱉어버려요. 인식하기, 이해하기, 판단하기를 안 합니다.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생각하는 거가 힘들고 어렵다고 자꾸 말해요. 이게 사탄에게 속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정죄로 듣지 마십시오. 정죄로 듣지 마시고 꿈을 이루는 비밀의 열쇠를 받는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감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감사가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의 또 다른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이사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원의 옷과 의의 옷을 주셔서 신랑의 옷과 신부의 옷을 주셔서 너무 내가 여호와를 기뻐한다. 그게 뭐예요? 기뻐한다.
그 말이 바로 여호와께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감사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왜냐하면 이사야가 구원의 옷과 의의 옷을 주셨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그 옷을 받았으니까 일단 입겠죠. 그죠? 그 구원과 의의 옷을 일단 입겠죠. 이걸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린 것이고, 그런데 이 옷들을 주셔서 너무 내가 기뻐한다. 이게 감사한다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옷을 주셨어요. 정말 신랑과 신부가 그 단장한 것과 같이 이 구원과 의의 옷을 주셨어요. 이 말이 감사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구원의 옷을 입으면 반드시 그 입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힘들다 어렵다 이 말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옷을 벗고 다닌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구원과 의의 옷을 입으시면 돼요. 구원과 의의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어떤 거라는 것을 제가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거는 시간을 들여서 구체적으로, 의도적으로,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즉 내 생각을 단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고요.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사탄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서는 안 돼요. 또 굳이 사탄이 와서 방해를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부정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 이미 내 머리에 구축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다시 성경적으로 틀려면 굉장한 에너지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것을 우리는 해야 되죠. 이렇게 해야만 변화가 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면 소원이 생기거나 또는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구원의 옷을 입을 때, 의의 옷을 입을 때 여호와를 기뻐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이라는 말의 뜻에 우리가 몰랐던 것은 승리와 형통이라는 뜻이 있다고 오늘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구원의 옷을 입는다라고 할 때 승리와 형통을 좀 적용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주도적으로, 구체적으로 생각을 단련하는 시간을 들여서 그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인식하기, 이해하기, 판단하기.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이미 놀라운 구원과 의의 옷을 받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언급했던 많은 종류의 옷들도 함께 받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네가 이 옷들을 입겠냐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옷을 입으시겠습니까? 이 구원의 투구를 쓰시겠습니까? 시간을 들여서, 시간을 내서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주도적으로, 구체적으로 내 생각을 단련하는 시간을 가지시겠습니까? 말씀을 사용함으로, 의의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장성한 하나님의 아들로, 어린아이가 아니라 아들로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우리의 옷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